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정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삶에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한번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아멘. 한번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친히 인도하셔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신 분이 중요한 사실을 믿고 영의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앞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외롭습니다. 무섭습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가치 없고 소용없는 것이 무엇이냐? 자존심이랍니다. 그리고 가장 큰 실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인가? 포기랍니다. 포기. 가장 큰 파산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의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핸디캡은 무엇이냐? 결정과 단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랍니다. 사람들에게는 핸디캡과 이 단점과 결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에 대한 핸디캡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핸디캡, 지식에 대한 이런 핸디캡이 많이 있습니다. 그보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핸디캡은 두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성경은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백성들은 떨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정탐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나머지 10명들이 모두가 다 이상한 말을 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두렵고 떠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바로 1장 28절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거기는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사람들이 다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거기는 성읍이 크다.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백성들은 장대하다. 이러니 사람들이 무서워 떨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인 비슷한 본문인 민수기 13장에 보면 우리가 다 메뚜기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말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보고를 듣고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하, 우리를 출애굽한 이유는 아낙 자손에 넘겨서 우리가 다 죽임을 당하려고, 우리를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구나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많이 구원해 주셨고 저 사람들을 인도하기를 원하고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좋은 땅에 들어가서 안착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 것을 다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심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백성들은 그 주님의 본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오해하면서 불평과 원망과 이렇게 저주와 짜증을 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렇게 그 나쁜 길로 가기 위해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주님은 왜 들여보내겠어요? 여러분, 왜 정탐꾼들을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보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약속의 땅을 정복할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서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기 위해서 정탐을 보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은 두렵고 떨고 환경만 바라보고 여건만 바라보고 이렇게 주위에 있는 모습만 바라보고 두렵고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떠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린 늘 핑계를 많이 대지만 우리가 떨고 있는 이유는 환경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위기가 너무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믿음이 없어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환경은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들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니? 그 하나님을 좀 믿어라. 하나님을 좀 알아라라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떨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가신 하나님이다, 앞서 가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서 명령만 내리고 약속만 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며 앞서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라 주님은 직접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백성들을 이끄시고 백성들을 지시하시고 아니 앞서가서 앞길을 열어놓으시고 백성들을 안착시키는 아름다운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68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을 주님이 인도한다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뒤에서 너 빨리 해, 너 빨리 이쪽으로 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뒤에서 모으는 분이 아니라 앞서 가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는 양이지 않습니까? 양은 앞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앞서 목자가 가야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보다 여러분들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중요한 사실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뒤에서 몰면 우리는 답답합니다.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뒤에서 자꾸 소리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조급하고 떨립니다. 하지만 앞서서 가시기 때문에 우린 양된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승리의 인생이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이것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나를 한번 인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인도하시며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나를 앞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이 우리의 앞서 행하실까요? 왜 우리보다 우리의 앞길을 먼저 가실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대신 싸워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해야 될 개척의 일들, 해야 될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이 앞서 행하사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없이 앞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기 전에 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대결 속에서 10번의 재앙을 내리시고 여러분,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홍해를 건너갈 수 있겠어요? 그들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이 모든 것들과 싸워서 이기하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백성들이 건너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아말렉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여러분 군사력이 없습니다. 조직이 잘 안 되었습니다. 오합지졸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말렉 전쟁 속에서 모세가 손을 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에 아말렉의 전쟁 속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가신 그 하나님을 귀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가신 그 하나님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보다 앞서 가셔서 대신 싸우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길들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왜 우리 앞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돕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주께서 우리 앞길을 여시고 인도하신 그 놀라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길이 열어지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3절 말씀 보니까 큰 은혜가 되는 3절 말씀 보니까 큰 은혜가 되는 단어가 있는데 30절 말씀에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도 보입니까? 이제도가 안 보입니까? 다시요, 따라합시다.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신 거란 말이에요. 여전히 이제도 과거에 뿐만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미래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그래서 앞서 가셔서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격파하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데 이 여호수아 앞에 갑자기 칼을 빼어든 여호와의 군대 장군이 나타났잖아요. 무엇을 들고 나타났어요? 칼을 들고. 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게. 걱정하지 마. 넌 나를 믿기만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까지 네가 신을 신고 네 마음대로 막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신을 벗어야 돼. 나를 의지해야 돼. 가나안 땅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야. 나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내가 너를 위해서 앞서가고 내가 너를 대신 싸워줄 거며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몰아낼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겠어요?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 말이에요. 여러분, 외벽이 두께가 1.8m. 여러분, 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키가 1m 78.5인데 1m 80의 두께예요. 제 키가 여러분 600만 불 사나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안쪽 벽은요 4m에서 5m가 돼. 이 벽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두 벽으로 돼 있어. 두 벽으로. 그리고 한 벽은 1.8m, 한쪽은 4m 내지 5m가 돼 있어. 그래서 그 4m, 5m 위로 벽 위로 마차가 달릴 수 있어요. 그걸 누가 무너뜨려서 높이가 9m야. 여러분 이건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작전 명령을 지시하시고 그들이 순종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시작할 때 7째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이야 치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아유, 여러분이 아멘 하니까 내가 소리를 지르잖아요. 할렐루야. 앞서가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싸워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운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기억하여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앞서가신 하나님,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감격 속에 승리의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애굽 땅에서 구출해 주셨듯이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인생 앞서서 영적 전투에서 대신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앞서가셔서 대한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신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답니다. 시작. 한 번 더요.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답니다.
그럼요. 과거의 나를 인도하신 분이 지금 나를 여전히 인도하시고 미래의 앞길을 더 친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우리를 위해서 앞서가시는 이유가 33절 말씀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여러분, 지금 백성들은 너무 많습니다. 한 200만 명, 300만 명쯤 되어지는 대인구입니다. 이들이 여러분 텐트를 친다, 장막을 친다. 어디서 치겠어? 어디 가서? 하나님이 대신 먼저 가갖고 장막 칠 곳을 다 준비해놔야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름에 수련할 때 선발대가 그 전날 갔잖아요. 그 전에도 갔잖아요. 미리미리 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운동장도 보고 현수막도 달고 악기도 세팅하고 또 앰프도 하고 식당도 보고 또 뭐 강당도 보고 의자 배열도 하고 이렇게 미리미리 선발대가 다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몇십 년 전에 우리 수련회 가서 그런 거 안 했습니까? 선발대 미리 나가서 뭐 화장실도 파놓고 막 다 하잖아요. 선발대.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선발대가 되어 주신답니다. 우와. 내가 어디 가서 앉아야 될지, 내가 어디 가서 서야 될지,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될지, 내가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를 주님은 우리의 앞서 행하셔서 장막 칠 곳을 친히 찾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무 곳이나 머무를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 곳이나 텐트를 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신 이유는 우리가 거할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놀라운 주님. 여호와 이레 되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서 안착해야 될지를 친히 알려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주님 여러분의 앞길을 친히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지금은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 여러분의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앞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신지 알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와, 이 은혜가 평생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밤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안위를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이 아침에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밤에만 우리를 지키신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낮에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는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광야 가봤잖아요. 성지순례 가봤잖아요. 얼마나 덥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간다. 있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름길이 뜨는 거예요. 우와, 쫙. 한 명도 이 더위 때문에 쓰러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띄워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여러분, 밤에 기온차가 너무 심한 이 광야, 해가 떨어지면 얼마나 춥겠어요. 아이들도 있고 이불도 없는데 그 바깥에서 자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밤에는 불로 인도해 주시는 거야. 와, 아니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낮에도 지키시고 밤에도 지키시고 밤에도 인도하시고 낮에도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구름기둥이 멈추면 서면 돼요. 구름기둥이 가면 가면 돼요. 좀 잔머리 좀 굴리지 말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가고 싶어도 구름이 안 움직이네. 그럼 가고 싶어도 참아야지. 가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십시오.
주님이 가라 그러는데 왜 안 가요? 가야지요. 어딜 가려고? 주님이 가라면 가야지요. 내 고집 내려놓고, 내 지식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생각 모든 거 내가 내려놓고 주님이 멈추면 멈춰야죠. 여러분, 광야에서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인도한 대로 가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를 낮에도 지키시고 밤에도 지키시는 1년 내내 새해부터 새말까지, 아니 평생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원주에 오기 전에, 그러니까 18년 전에 있었던 교회가 운하교회예요. 3년 동안 있으면서 구름은 자 불화자, 구름기둥의 교회, 불기둥의 교회, 제가 그 교회에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불로 인도하시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사니까. 왜 구름 안 가요? 나 가고 싶어요. 답답해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보고 답답하다니까? 하나님 여러분 보고 얼마나 답답하시는데 주님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늘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 선악과 따먹지 말라면 안 따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따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말이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이 53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게 담당시키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주님은 다 알아. 우리가 다 양 같은 것을. 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야. 자 멋대로 가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야.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축복하시려고, 인도하시려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다 예배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붙잡고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마음에 왜 감동이 있는데 왜 성령을 소멸하나요? 죄짓다면서 세상에 살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성령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생각하고 믿고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시를 받아야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따라갈 때에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 한 주간 동안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한번 따라해봐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 이런 걸 느껴봐요.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인도해달라는 그런 소원보다도 주님은 내가 너를 돕고 싶어,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어, 내가 너를 보호하고 싶어, 내가 너를 인도하고 싶어, 내가 너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고 싶어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열정과 의지를 좀 먼저 가신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수 있어요? 여긴 못 느껴요? 아니, 먼저 가신 하나님을 묵상해봐요.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대로 순종해 나갔을 때 우리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있는데 그 왕 가운데 이방 나라의 왕인데 기름으로 부으시고 세운 왕이 있어요. 그게 고레스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5장 2절과 3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방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거머쥐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어. 왜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앞길보다도 더 앞서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우리의 앞길에 험한 곳을 평탄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논문을 쳐서 부술 것입니다. 세빗장을 꺾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험한 곳을 평탄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의 왕도 들어 세우셔서 마음껏 그를 사용하시고 축복의 놀라운 도구로 쓰시는데, 하나님께 하물며 주의 아들을 죽이시고 핏값 주고 사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과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험한 곳을 평탄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길 가운데 논문을 쳐서 부술 것이며 세빗장을 꺾을 것이며,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막 써놓고 막 외우고 막 붙잡고 막 주장하며 사는 거예요. 주여,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세빗장은 꺾을 것입니다. 논문은 쳐서 부서질 것입니다. 험한 곳은 평탄케 될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하나님이 나보다 더 먼저 가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먼저 가시기만 하면,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순종은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길들이 험한 곳이 평탄케 되어지며, 여러분, 논문을 쳐서 부수는 역사, 세빗장을 꺾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만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인도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건 제 얘기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편 48편 14절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언제까지? 뭐 하신다고?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앞서가신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길을 친히 장막 칠 곳을 찾으시기 때문에 먼저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길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시는 주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영광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